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60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금요 시편 강의 59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패배를 당하는 이유.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패배를 당할 수 있을까? 너무나 궁금한 오늘 이 질문, 이 이유를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패배를 당하는 이유.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편 60편의 이 기도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 시편 60편을 한 구절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오늘 1절의 말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편은 전투에서 패배를 당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자신들의 패배를 슬퍼하며 쓴 비탄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정말 두렵고 정말 슬프고 또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이 전쟁에서의 패배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인간의 군대와의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를 당하여 비탄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시편의 기자는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패배를 당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60편 1절에서 세 개의 동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버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자 어떻게 하셨어요? 흩으셨고, 두 번째 동사죠. 흩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으셨어요. 흩으셨다라는 말씀은 전쟁에서의 패배를 의미하죠. 다 뿔뿔이 도망친 겁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자 이들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순간 이 군대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기력한 군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패배를 당하여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군대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고 흩으셨을까? 분노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분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셨고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하나님이 땅을 갈라버리셨어요. 이제 그 틈을 기워주십시오.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보이셨어요.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셔서 땅이 진동하고 땅이 갈라져 버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신 이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신 그 이유, 하나님의 분노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패배,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의 승리에 취해 아이성을 진격하죠. 군대가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아이 같습니다. 물론 그런 표현은 안 했지만 이것은 상대적으로 너무 쉬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군대를 보낼 필요가 없이 그냥 일부만 보내서 싸우게 하십시오.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쉽게 함락시킬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당합니다. 많은 군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분노를 느꼈기 때문이에요. 패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여호수아를 두렵게 만든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여 뿔뿔이 흩어져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쳐야만 했을까? 이 아이성의 전쟁에서의 패배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군대는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것이 진짜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군대를 두렵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느낀 거예요. 뭔가 지금 잘못됐다. 우리 안에 뭔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통해서 느낀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하여 탈취한 그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손을 대지 말고 여호와의 창고에 다 갖다 놓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코트가 이쁜 건 외투가 아니 그 더운 나라에서 외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빛깔이 나는 외투가 탐이 난 거예요. 은금이 탐이 난 겁니다. 손을 댑니다. 바로 그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그 아간, 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별됨을 상실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며 매우 불쾌감을 느끼셨고 그래서 그들을 버려 흩으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바로 그 패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분노를 느꼈고 결국 아간의 범죄를 찾아낸 겁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다윗, 그렇죠? 근데 그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죠. 인구조사를 합니다. 군대를 계수하죠.
인구조사가 뭐가 문제인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무슨 일이든 겉으로 보기에 표면적으로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는 동기가 잘못되면 잘못되는 겁니다. 인구조사? 아니 왕이 인구조사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왕이 자기의 나라에 싸울 수 있는 군대 수를 계수하는 게 그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군대가 싸운다.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군대의 힘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동기가 들어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매우 불쾌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 너가 너의 힘으로 싸웠단 말이야?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군대가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이긴 모든 것들이 바로 너의 군대의 힘 때문이었단 말이야? 하나님이 너무 불쾌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치리라. 너의 백성을 치리라. 3개 중에 골라라. 3년 동안의 기근을 선택하겠느냐? 온 땅에 임한 기근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3개월 동안 적군의 패배를 당하여 쫓김을 당하겠느냐? 아니면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하겠느냐? 다윗이 제일 짧은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합니다. 그리고 7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을, 하나님이 선택한 종을, 하나님이 선택한 군대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치시고 흩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향하여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편에서 패배를 당한 이 하나님의 군대는 즉각적으로 알아야 돼요. 뭐가 하나님을 지금 불쾌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그걸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떤 악안이 숨어 있는지를, 도대체 내 마음의 동기가 어떤 부분에서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를, 도대체 내 안에, 우리 안에 무엇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불쾌하게 만들어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군대가 패배를 당했을 때는 알아야 돼요. 발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군대는 패할 수가 없거든요. 버림을 당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여 하나님을 분노케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성은 패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패배당하게 만드셨을까? 우리의 어떤 행위들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성경을 보면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혼돈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선명하고 정확하게 무슨 행위가,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패배를 당하게 하시는지, 어려움을 보이시는지를 아주 너무나 정확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고 계신다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른 것 보실 필요도 없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불쾌하시고 분노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패배당하게 하시고 흩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삼불이 있습니다. 삼불. 첫 번째, 불평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평만큼이나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는 이유가 없어요. 이거보다 선명한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불평은 불과 같은 전염력을 갖고 있어요. 통으로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 불평이라고 하는 불에 전염된 사람을 다 같이 심판의 길로 몰아가 버려요.
한 사람의 불평 때문에 온 회중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불평은 전염력이 있어요. 전염력이 있습니다. 코로나처럼. 열두 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정탐을 들어갔다 나오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그 정탐한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뭐라고 해요? 악평했다. 그래서 악평. 열 명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로 12명이 들어갔다 왔는데 그 중에 10명이 악평을 합니다. 근데 10명이 악평을 했는데 온 회중이 악평을 하기 시작해요.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그 정탐한 땅에 들어가 보지도 않은 사람이 10명의 악평을 듣고는 다 같이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들어가면 죽는다. 들어가면 죽는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자, 이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을 듣고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조그만 성냥불이 산 전체를 태워버리는 것처럼 이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이 온 회중으로 하여금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온 회중이요, 온 회중.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불평은 심화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단순히 저 땅은 나쁜 땅이다. 들어가면 죽는다. 그 땅에 대해서 악평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악평을 들은 온 회중이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걸. 차라리 광야에서 죽을 걸. 불평의 정도가, 악평의 정도가 심화되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결론, 애굽으로 돌아가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 악평이 온 회중의 원망과 불평으로 확산이 되고, 그래서 결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어떤 경험을 하면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이야기와 부정적인 이야기 중에 더 강력하게 전파가 되는 전염력이 강한 것은요,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은 온 회중의 귀에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지. 저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이야기가 전혀 전염력을 갖지를 못해요. 이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 앞에서. 전염력이 없습니다. 왜 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훨씬 더 강력한 전염력을 갖는가? 코로나처럼. 부정적인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평안을 주지 않고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아니라 불안을 주기 때문에, 두려움을 불어넣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전염력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는 사람들의 불평과 악평을 통하여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두려움을 불어넣고, 그리고 그 두려움이 불처럼 번져나가게 만들어 온 회중이 통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기력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분노. 정말 분노하시는 거죠. 특별히 이 불평 안에는 뭐가 있는가? 불신이 있습니다. 마치 제가 이런 건 잘 몰라. 오렌지에 비타민 C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뭐 있죠? 뭐 그냥 제가 그냥 그 부분은 문외한이니까 그냥 비타민 A, B, C, D, E, F가 다 있다고 하면 가서 오렌지 안에, 그렇죠? 한 과일 안에 다양한 영양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불평이라고 하는 이 과일 안에는요, 아주 핵심적인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신이에요. 불신. 불평 안에는 불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왜 그 땅을 보고는 악평을 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불평의 소리를 들으시는 순간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왜? 그 안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불평 안에는 불신이 들어가 있고, 불평과 불신 안에는 세 번째 뭐가 있어요? 불순종이 있어요. 거역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역의 영. 불순종의 영. 거역의 영은 사단의 영입니다. 우리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죠. 그래서 이 불평과 이 삼불, 불평과 불신과 불순종은 사단 마귀의 3종 세트예요. 이거는 정말 사단 마귀의 3종 세트, 하나예요, 하나. 불평, 불신, 불순종은 분리될 수 없는 일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산불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성경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를 당한다면, 하나님의 군대가 패배를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있다면, 오늘 시편 60편의 말씀대로 우리는 즉각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내 안에 있음을 즉각적으로 간파해야 되고, 바로 그것은 불평, 불신,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성과 다시 싸워서 아이성을 다시금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시금 회복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신, 불순종의 영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예외 없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분노는 진짜 무서워요. 하나님의 입에서 결단코 이게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끝난 거예요. 민수기 14장 32절입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자녀들까지도 너희 부모 세대가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행위 때문에 한번 불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싫은 마음이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하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불평과 불신과 불순종을 보시고 불쾌한 마음이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알게 하리라. 민수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을 매우 불쾌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또 다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며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겁니다. 지금은 레위인들과 아론 제사장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며 거스르며, 우리 레위인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어째서 당신 모세와 아론이 이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자꾸 높이느냐. 민수기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 레위인들아, 너희가 여호와의 성막에서 구별되어 섬기는 이 일이 작은 일이냐. 이 레위 자손들아,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렇죠? 아론에 대적하여 일어났던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기가 막히죠, 여러분.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들을 건져내가지고 광야에서 죽이고 있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6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즉각적으로 분리를 명령합니다.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분리를 명령하시죠.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분리되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2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이들의 중보를 들으시죠. 모세와 아론의 중보를 들으십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만 심판하시면 되지 왜 이들 때문에 온 회중을 심판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는 지금 당장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같이 죽고 싶지 않으면.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회중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연관 짓지 말라는 겁니다.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즉각적인 분리를 명령하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2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어떤 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냥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죽으면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알 수가 없으니 땅이 입을 열어 이들을 삼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일이 나 모세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아니라 멸시함을 받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 알게 해주십시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러분, 이 민수기에 기록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패배를 당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패배를 당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군대가 이 패배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해야 될 것, 불평과 분리시켜야 됩니다. 불신과 분리시켜야 되고 불순종과 분리시켜야 됩니다. 불평과 불신과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물건도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의 분노가 떠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권위와 승리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를 떠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이 되어야 될까?
그것을 이제 시편 60편 4절에서 말씀합니다. 제가 1절부터 다시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고라자손 때처럼. 저는 이 말씀을 고라자손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시편의 기자가 쓰지 않았나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겠나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가 있겠나이까? 그 비결, 그 원리를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로부터의 회복이 먼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회복이 먼저 시작이 되어야 돼요. 어떤 회복? 하나님을 경외함의 회복.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의 회복이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 깃발이라는 건 뭐예요? 승리의 깃발이죠. 비록 지금 하나님을 분노케 하여 패배를 당하였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이 될 때 승리의 깃발이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5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의 건져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이스라엘 국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불평이 없는 사람, 불신이 없고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바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승리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의 회복이란 결국 뭐예요? 내 안에 불평, 불신, 불순종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허락하실 것이고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두려워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육 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들의 패배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셨음을 약속하신 그 계명의 말씀으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은 거룩하심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한 거죠.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맹세하신 약속이다. 비록 우리가 그 거룩하심으로 하신 그 말씀을 불신하여 불순종하여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회개하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신 말씀이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룩하신 약속이나이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승리를 선언하는 거죠. 내가 뛰놀리라. 네피림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뛰놀리라.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메뚜기가 같은 우리가 뛰놀리라.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세겜과 숫곳은 요단강 서편 동편의 대표적인 지역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내가 뛰놀리라.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니까. 비록 지금 우리가 패배를 당하여 그 땅을 빼앗겼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땅을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에 대해서도 말하죠.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이게 뭐예요? 다 이 나라 모압, 에돔, 블레셋들은 다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에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문제를 안겨줬던 나라들입니다. 근데 그 모압 땅이 나의 목욕통이 되고, 그렇죠?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고, 이 신발을 던진다는 건 뭐예요? 내 땅이다라는 의미죠. 구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마도 지금 다윗 왕은 에돔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오늘 이 시편의 이 컨텍스트가 어떤 컨텍스트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전쟁에서 심각한 패배를 당했다라는 것. 그래서 거기서부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부죠. 왕은 에돔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우리를 저 에돔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11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데 1000만 군대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요,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가지 않으면 1000만 군대가 무용지물이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우리를 흩으신 것을 다시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셔서 저 에돔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빼앗긴 이 이스라엘의 땅,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던 빼앗긴 이 땅을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불평과 불신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붙들고 우리를 다시금 저 에돔 땅으로 인도하셔서 빼앗긴 저 땅, 그 모든 땅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런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받은 모든 특권을 빼앗기고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산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 안에 이 산불을 온전하게 제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시고 여호수아의 세대, 여호수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며 오늘 이 시편 60편의 이 기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오늘 이 기도를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